눈뜬 자 되고 눈뜬 자는 눈먼 자 되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눈 뜬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눈 못 보는 자에게 보려 하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이 눈 뜬 자를 보게 하는 그 이유가 단지 육체적인 눈을 뜨게 해서 보는다라고 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자 이 소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전체적인 부분이 소경의 눈뜬 이야기인데 바리새인들과 함께 이야기가 연결되면서 39절로 41절까지 말씀을 보면 심판과 관련되어서 이 소경이 눈뜬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39절로 4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나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왜 소경이 눈뜬 이야기를 가지고 심판의 이야기와 연결시키셨을까요? 예수님은 소경을 고친 이야기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은 눈을 떴지만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했고, 소경은 눈 먼 자로 있으면서 보지 못했지만 눈 뜨는 순간 볼 것을 보게 된 인생이었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는 거죠. 나는 그러면 눈 뜨고 사는데 정말로 보아야 할 것을 보면서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눈을 떴는데 너희들은 볼 것을 봐야 할 것을 못 본 사람, 그래서 실상은 너희가 소경이 아니더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심판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 주시는 그 주님을,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보고 듣고 행하지 못하면 그거야말로 소경이다라고 하시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이 눈 멀게 된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9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태어나면서 이 소경된 자는 자기의 죄 때문에 눈멀게 된 거예요?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우리는 보통 죄를 짓게 되어지면 내가 심판을 당하거나 징계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심각한 죄가 있을 때에 때때로는 질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심판하기도 하시지만 모든 질병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한 이유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질병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바리새인들이 이 질병의 문제를 죄와 연결시켜서 하고 사람들을 가르쳤던 것들을 제자들도 똑같이 이해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잘 믿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했어요. 너무도 귀하고 소중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생각했는가 하면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더 의롭게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안식일에 성경에 있는 것 외에
자기네들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규정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지켜야지만 의롭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가 질병은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들도 그들의 중요한 생각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의로운 게 아니고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잘 아셨던 예수님께서 이 소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을 깨우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만약 이 소경이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의 논리라고 하면 바리새인들이 지금 건강해요. 그리고 제자들도 건강합니다. 우리도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네들이 규정해 놓은 안식일 규정을 지키지 않고 그리고 안식일에 죄인 사람들을 고치기도 하니까 예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인이 사람을 눈먼 자를 낫게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기준이 되니까? 내 경험과 내 믿음과 내가 정해놓은 의로움이 기준이 되니까 누가? 주님도 죄인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더더욱 주님을 믿을 이유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 너희가 눈 뜨면서 다 본다고 말하는데 의로운 규정을 만들어 놓고 지킨다고 말하는데 정작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모르면 그게 소경 아니겠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저마다 신앙의 전통이 있고 규칙이 있고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나에게 엄격히 적용하면 너무도 귀하고 성숙하고 또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툴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절대이고 진리라고 생각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도 내가 무시하고 그 위에 나를 둔다고 하면 그게 뭐예요? 오늘 이 시대에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되게 중요하죠. 나의 경험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경험과 생각과 좀 다른 부분이 있네. 그래서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또 상고해보면서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네,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라고 생각해서 나의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으면 그게 눈뜬 자가 되지만 여전히 내 생각을 고집한다면 그게 바리새인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3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우리가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면서 때때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건강의 문제이든지 물질의 문제이든지 관계의 문제이든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게 나의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반드시. 그리고 나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겠다라고 믿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 눈을 열어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보아야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의로운지만 주목했지 내 곁에 있는 그분이 주님이신 거라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가 살아온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내가 얼마나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실패가 내 스스로의 삶 속에서 있는지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지요. 이게 바리새인들은 그게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의로움이 기준이 되니까 내 앞에 계신 주님도 잃어버렸고 말씀도 놓치게
된 겁니다. 리마인드미라고 하는 리마인드미 디얼 로드라고 하는 그 영어 찬양이 있는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말씀 끝자락에서 그 찬양을 한번 좀 함께 부를 수는 없지만 한번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가사가 돼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내가 마음을 다해 붙잡는 것들 모두가 빌려온 곳이고 내 것이라고는 전혀 없어요. 예수께서 단지 내가 그것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셨을 뿐입니다. 내 삶을 밝히라고. 그러니 주님, 나로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소서. 때때로 추억의 커튼을 걷을 때 보여주소서. 주님께서 나를 어디로부터 이끄셨고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기억해 주소서. 나는 연약한 인간이라 잘 잊어버려요. 그러니 주님, 나로 잊지 않게 하소서. 내가 행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독생자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난 주님 손에 상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 대신 죽기 위해 갈보리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날 사랑하시는지 난 이해할 수 없어요. 때때로 추억의 커튼을 걷을 때 보여주소서. 주님께서 나를 어디로부터 이끄셨고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기억해 주소서. 나는 연약한 인간이라 잘 잊어버려요. 그러니 주님, 나로 잊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 주님, 나로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당연히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윤리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십자가 사랑 때문에 배우고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가사처럼 하나님, 나는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나로 잊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삶은 눈뜬 자로 살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가게 됨과 동시에 영광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내 속에서 자꾸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신앙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의무가 되기 시작하고 또 쉽게 지치게 됩니다. 소경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보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 소식이 바리새인들 귀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바리새인이 어떻게 그가 나는지가 너무도 궁금했어요. 그리고 부모를 불러서 확인했습니다. 저 눈먼 자였던 그 자가 낫다는데 그가 네 아들이 맞냐라고 확인을 해요. 그러자 부모가 맞다. 그러나 그 아이가 성인이고 큰 아이니까 아이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불렀어요. 바리새인들이. 너가 소경이었던 자가 난 게 맞아? 라고 물었더니 그 소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소경이었던 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분이 죄인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이전에는 소경이었는데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라고 말해요. 바리새인들 생각에 주님이 죄인인 것 다름없는데, 자기네 규정을 벗어난 사람인데 그 죄인이라 생각했던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면 안 되는데 낫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소경이었던 자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했고 도대체 어떻게 눈을 뜨게 됐냐 다시 한번 묻자, 이 눈먼 자에서 눈뜬 자 되었던 이 한 사람이 의아심을 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9장 27절인데요.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 얘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은 되게 열받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죄인이라고 생각했고 있는 그를 향해서 당신도 그들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라고 이 탕돌하게 묻는 질문 앞에서 그들은 갈등하고, 그리고 그들 안에서 분열도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는 그의 제자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라고 말해요. 모세를 알고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 알고 있는데 그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신 주님을 그들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어지니까, 내 의로움이 기준이 되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코앞에 있는데도 예수님을 그들의 인생에서 제거해 버렸어요. 그게 눈먼 신앙이고, 그렇게 평생의 삶을 살면 그 끝은 심판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소경되었던 자가, 이 사람은 내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분명하고 그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9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리고 32, 33절, 창세 이후로 맹인이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dam을 나는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리고 34절에 이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을 그 공동체에서 축출해서 쫓아내 버립니다.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눈 뜨지 못해서 지금까지 평생의 삶을 눈먼 자로 살았던 그가 눈 뜨면서 고백하기를, 창세 이후로 맹인을 보게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당신들은 평생 동안 눈을 뜨면서 말씀을 보고 들었으면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거 난 이해가 안 돼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저는 질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는 누구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는데 혹시 소경은 아닙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말씀의 본질을 혹시 놓치고 살아가는 눈먼 소경은 아닌가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주님을 만난 것이 확실하고 믿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으면, 그러면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니겠니? 라고 묻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우리는 당연히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야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영상으로 하나님이 추적해서 우리 앞에 그 영상을 펼쳐놓는다면 우리는 바리새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가 보았고 내가 경험하고 생각했던 것이 때때로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이 두었던 경험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공동체에서 쫓겨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내가 인자를 믿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36절, 그가 누구입니까? 내가 믿고 싶습니다. 그러자 37절,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바로 내 앞에 있는 내가 그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자 38절에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왜 눈이 열렸습니까? 주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눈 멀었던 자가 눈을 떠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그 일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는 눈먼 자였다가 눈을 뜨자 주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눈을 떠서 주님을 본 사람들은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눈뜬 사람은 당신을 구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날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그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죄인이었음을 알게 되어지고 질병을 가져도 여전히 나는 소망이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눈먼 자가 눈뜸으로 주님 앞에 소망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한때는
눈먼 자였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모르는 자였지만 주님 만나서 눈뜬 자 되었으니 우리는 바리새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눈뜬 자의 영광의 길을 걸어가야 될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되는 거죠. 거룩한 삶과 소원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를 악물고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 은혜가 내 안에 통째로 들어오면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참되게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닮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 공동체에서 이 눈뜬 자를 추방시켰어요. 그리고 놀랍게 그 순간에 주님이 그 눈뜬 자에게 찾아오셨음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좀 보아야 합니다. 의롭다고 생각하는 나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이 너무도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는 누구보다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또 하지만 가끔씩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보다 내 지식과 경험을 높이 세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힘들어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리고 나의 전부이고 모든 것이고 내 삶의 방향이고 목표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눈뜬 자입니까? 아니면 눈 뜨고도 여전히 눈먼 자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지요. 소경이 눈을 뜨고 예수님을 본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본 사람들은요, 하나를 더 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누구를 보고 있는지, 어디를 보고 있는지 우리도 그곳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눈뜬 자가 되었습니다. 눈뜬 자는 내 경험과 지식을 절대화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그것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눈뜬 자는요, 은혜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눈뜬 자는요, 주님이 누구를 바라보고 어디를 향해 서 있는지를 기억하고 나도 그분과 함께 발 맞추려고 애쓰는 동력자 되는 삶입니다. 눈뜬 자는요, 나를 부르신 이유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함임을 깨닫고 매 순간 속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서 있는 모든 곳에서 눈 뜨고도 눈먼 자가 아니라 눈 뜨게 하셨으니 눈뜬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상 하나 찬양인데요, 여러분 가사를 보시면서 멜로디를 함께 들으시면 많이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